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개론에서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교회의 승리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그렇죠? 이게 이제 나라가 요한계시록의 이제 큰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경 신학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의 성취를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육체적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신 대로 그 나라의 자손을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다는 구약의 그 역사. 그 나라를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인데 우리 이제 성경신학에서는 그렇게 구약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신학이 와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성취, 성령의 성취해서 성령의 성취로 요한계시록을 교회의 승리 이렇게 이제 결론 내렸. 그게 뭐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는 그런 구조로 보는 성경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권면과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라는 것으로 포장해 두면 너무 협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러면 결국은 뭐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뭘로요? 그냥 성경 구조로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너무 협소해져서 이제 우리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내용은 똑같은 거죠, 내용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처음에 뭐죠? 우리가 이제 오늘 4장, 5장을 살피기 위해서 미리 이제 한번 앞에 것을 해보면은요. 처음에는 요한계시의 계열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시는 뭐예요? 계시는 누가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계시의 대상은 뭐예요? 여기 7교회. 7교회. 7교회의 누구예요? 사자. 오늘날 같으면 뭐예요? 지도자들이죠. 교회 사자. 오늘 같으면 이제 하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누구예요? 글쎄요. 사자와 그 성도.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이제 주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대상이 뭐냐 그러면 좀 세계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거 뭐죠?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보편적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예요. 특수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자연이 주는 은혜는 보편적 은혜예요. 다 똑같이 숨 쉬고 물 마시고 먹고 사는 건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 누구에게요? 자기 나라 백성이라고 자기 택한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또 너희의 목적이 뭐고 너희가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그것이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특별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특별하게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었느냐? 지난 시간에 그걸 살폈잖아요. 어떤 모습이었느냐?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교회가. 뭐 때문에요? 그 사단의 미혹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또는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육체적 가치예요. 가치.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처음 믿었던 열심이 없어져 버리고 뭘로 와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이 뭐예요? 그 육체이잖아요. 이방인 음란한 여인 이사벨이라는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그것이 더 좋게 보여요. 세상 것이 더 좋게 보이고. 이 곧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는 이것만 때문에인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죠.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독교나 말을 하면 먹고 사는데 장사도 못해요. 이게 지금 풍전등화 같은 것이 교회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당시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7교회 지도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지금 혼돈에 빠져 있고 성도들은 뭐예요? 사단의 회. 지금 우리가 로마를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사단의 압제 때문에 곧 무너질 것 같고 이럴 보나 저래 보나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교회에게 누가요? 이제 오늘 여기 나타나실 그분이요. 그분이 뭐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나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권면을 해요. 근데 그런 너희가 어디로요? 이제 여기죠. 여기. 오늘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여기 쭉 똑같아요. 통치 나라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일로 뭐라고요? 이렇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서 인도에 가겠다. 그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그분이 힘이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가 없는 분이라면 그분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고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그분은 그렇게 힘없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요 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우리는 지금 신령한 의미로 봐서는 육체에 속해가지고 우리는 곧 쓰러질 것 같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것 같은 언제만 좀 보여요? 교회에 나올 때만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저나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아가려 있잖아요. 일주일 밖에서는 죽으라고 육체의 일을 살다가 그리고 겨우 주일날 하루 와서 1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 보는 그런 약한 모습인 우리를 이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이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에 갈 것이니까 그분이 믿어진 것이고 그분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겨우 숨만 쉬더라도 그 나라가 기다려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한 내가 누구냐? 나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요. 오늘 그래서 살피고자 한 내용이 뭐냐면 4, 5장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영광과, 그러니까 이런 분이에요. 영광과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만하고 가장 의지할 만한 그 모습을 지금 오늘 4장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늘에 그죠? 이제 하늘에서 이제 보좌를 베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먼저 영광입니다. 먼저 영광을 살피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딱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보좌가 이렇게 있고, 보좌 이후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냐면 24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보좌가 딱 12보좌가, 24보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 모습이 뭐냐? 오늘 그 이야기. 그 모습은 뭐 같다고요? 백옥과 홍보석 같고, 여기 앉으신 분의 얼굴 모습이 백옥이나 홍보석 같이 호화찬란하고, 감히 번져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또요, 이 보좌를 뭘로요? 무지개가 딱 이렇게 둘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여행 이렇게 프로그램 보거나 가다 그 높은 산에 무지개가 가득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그 바라기,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 모습을 인간의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백옥과 그런 천국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니까.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보고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들러서 있고, 전체 모습 녹보석 같고, 이게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고, 지금 24보좌 있죠? 이 보좌 위에 24장로가 앉았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장로란 이야기는 현대 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이야기죠. 이 장로는 주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라로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대신들. 우리 조선 왕조에 우리 경복궁을 가면은 왕 보좌 있고 쫙 대신들이 서 있는 편말이 있잖아요. 직급에 따라서. 그러듯이 24보좌가 있는데 그 대신들의 모습은 흰옷을 입었고, 그렇잖아요.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금밀관을 쓰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누리로 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그 주변에 대신들이 있는데 대신들도 하얀 흰옷을 입은 데다가 머리는 금멜루관이니까 불빛이 비치면 얼마나 화찬란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에 지금 그 나라를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뭐라고요? 여기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 흙으로 빚어놓으니까 볼품이 없잖아요. 흙으로 봤는데 그 뭐겠어요? 그러니까 볼품 없는 것을 조금 좋게 보이려니까 금칠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면 사람의 손으로 흙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걸 가치 없게 보이니까 금칠해가지고 좀 번쩍번쩍해서 좀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쳐다볼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의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불빛이 있는 거예요. 보좌 옆에 영의 불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란해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불빛은 누구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7 영의 것이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어떻겠다고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같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를 한번 보시죠. 여름에 장마철 번개가 이렇게 막 치는데, 번개가 하나 살짝 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온 사방에서 번개가 치고 내성이 났을 때 그 위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보호자는 인간의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면 그 보호자 주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보호자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보호자 앞에 이 보호자의 모든 것은 뭐예요? 바다 같은데 뭔가 수정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밝고 투명하고 빛이 나는 그런 수정 같은 바다가 있다. 그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저 안에 보호자를 우리가 앞에 불러서 가야 된다면 그 길을 걷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바다 같은 수정의 그 자리를 우리가 밟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위험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시멘트 깔아놓은 길을 걸은 것하고 아스팔트 걸어놓은 길하고 그러다 대리석을 싹 해놓은 길하고 걸어갈 때 기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우리나라 호텔은 별로 그런 거 없지만 외국 호텔 가면 대리석으로 딱 그 로비를 깔아놓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 걸어가면 이게 막 색깔이 있고 빛이 나는 그 대리석 위를 걸어가면 기분이 형용할 수 없는 만큼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갖고 우리가 그 보호자를 향해 걸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내 생물이 있더라고요. 큰 그죠? 내 생물이 있다는 거잖아. 그 주위에. 근데 내 생물에는 뭐예요? 눈이 앞뒤에 다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뒤 눈이 생물이 다 가득했다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데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옆에 가 있으면 옆만 볼 거 아니에요. 앞에 가서 앞만 볼 것인데 이 눈이 이 내 생물은 앞뒤 할 것이 여기에 눈이 가득 찼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정직해야 한다는 거 아니야. 성도들은 뭐 일반인들이야 뭐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거짓말해서 진실도 감춰보려고 뭐 나 요즘에 지금 그런 거 많이 우리가 느끼잖아요. 다 국민은 알고 있는데 본인만 거짓으로 감춰보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뭐요? 자기 모든 자기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폈고 우리 뭐까지요? 머리털 때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하나님에 와갖고 하나님 내가 그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명할 수 있고 거짓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성도들이 뭐죠? 그냥 우리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갖고 만날 수는 없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쳐다보면 곧 즉사했으니까. 근데 우리를 뭘 입혔어요? 그리스도 의로를 딱 입혀버린 거잖아요. 머리끝부터 흠 많고 죄 많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옷으로 딱 입혀서 거룩되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줄 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자 같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용맹한 신화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송아지 같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대신들이 뭐 성실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신들은 어떤 일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가 연관에 가보냐면 예수께서 이제 어린 양 예수께서 철장 고사를 가지고 사단을 이기시는데 뭐요? 두려움이나 뭐 주저함이나 그런 거 없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리스도를 봤을 때 우리 뭐요? 용맹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은 그 용맹한 걸 상징하고 성실한 걸 상징하고 사람 같다는 말은 지성을 이야기해요. 지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독수리 같다는 건 뭐예요?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 생물이 이제 그걸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 생물에는 뭐가 있다고요? 6 날개가 있다는.
날개 2개, 보통 새는 날개 2개잖아요. 6날개가 있고, 8절에 내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그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다 살피고 있다는 거잖아요. 살피고 있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에게 영원토록 뭐예요?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가 있고 그에게 뭐예요?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이 보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가면 바로 이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나 뒤에 새 하나 새 땅에서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오직 이 사람들이 24 보좌에 앉은 사람이나 내 생물이나 앞에 모여 있는 천사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나라에 가면 우리의 모습은 뭐 없고 누구로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높이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나라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이 교도문에도 잠깐 나왔잖아요. 그 새 하나를 샀다면요, 해함이 없어요.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우리 손을 어디에 넣었어요? 독사굴에 넣었는데 독사가 물질 않고 해하지도 않고. 사자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자가 풀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할 것도 없고 내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도 없고. 지상에서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가졌던 모든 그런 고통, 슬픔 이런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만이 있는 그곳.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그분이 누구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러게요.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그분이 이런 영광스러운 분이다. 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신 바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이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의 지으심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나왔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죠. 로마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더불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린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고 주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두에게 영광과 만물을 돌립니다.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모든 천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주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오직 주께서 하신 것이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우리는 뭐 한가요? 그분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거기에 있다. 지구상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은 다시 한번 상상을 어디로 가보냐 그러면 성전을 한번 돌아가 보죠. 구약에서 말한 성전을 한번 돌아가 보죠. 모세가 지었던 해막을 생각해보고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해봐요. 성전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창이 없잖아요. 성전은 창이 없어요. 지성소는 창이 없습니다. 거기다 뭘 입혔어요? 금으로 다 입혔어요. 사방을, 땅, 천장, 옆, 벽을 다 금으로 입혔어요. 거기다 뭘 풉니까? 촛불을 켜요. 등불을.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금이 등불을 받아서 반사하실 때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거기. 그 영광은 땅에서 만들어서 맛볼 수 있는 영광이죠.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영광이죠. 근데 그것은 여기 어디예요? 지금 여기에는 비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뭐 연약하고 물질적으로도 뭐 남보다 풍요롭지 못하고 지위적으로 남보다 높지도 못하고 뭐 남보다 나았다고 우리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인간으로 보이지만 육체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에 뭘 넣어요? 백성으로. 그 나라 백성으로. 그 안에 우리가 거주할 사람으로, 거주할 자로 우리를 약속하셨고 인도에 가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모습을. 그러니까 믿어지죠. 아니, 대통령이 뭐라 해도 우리가 믿어지는데, 대통령 약속하면 다 하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이상스러운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어린 양의 권능을 이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그분은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느냐? 자, 권능. 첫 번째로는 어떤 권능이냐? 일곱 인을 떼실 그리스도냐? 일곱 인. 성경에 이제 있어요. 일곱 인이 봉해져 있는데 이 일곱 인을 봉한 책, 이걸 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야. 사람으로는 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이걸, 영물들도 뗄 수도 없는. 그런데 그것을 떼실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일곱 인을 떼실 분. 떼실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이야기를 좀 합니다. 5장 2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하는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는 책이 하나 있는데 책의 앞뒤로 가득 뭔가 썼더라. 그걸 써놓은 거예요. 누구예요?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곱 이리로 딱 봉해져 있다는 거잖아. 근데 봉을 뜰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게 자기가 울고 있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거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좀 살펴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유다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울은 왕이 될 수 없고 결국 망하게 한 뒤에 유다지파에서 나온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신 그게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까지. 그 그리스도께서 그만해요 지금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리라 하셨더라. 유다지파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이 인을 떼실 것이다. 이게 일곱 인을 떼실 그리스도 어린 양을 지금 이야기. 그러니까 아무도 뗄 수 없는 일곱 인을 떼실 권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어린 양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택자와 땅에서 왕노를 할 것을 이야기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지금 여기에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그죠? 이 사이에 어린 양이 지금 서 있다. 그 어린 양을 이제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누어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일찍 죽으면 당한 것 같더라. 그렇죠? 예수께서는 일찍 죽으셨어요. 30살에 죽으셨어요.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분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들. 아까 그 전에도 지금 일곱 영을 이야기했고 그리스도에게 일곱 영이 있는데 그 일곱 영 보낸 영이더라. 그러니까 일곱 뿔과 일곱 눈은 숫자라기보다는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수를 12가 7과 12를 이제 완전한 것으로 보죠. 12는 뭐예요? 12사도 12지파를 이해하는 것이고 7은 하늘의 완전한 숫자로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거룩의 영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지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 어린 양의 아까 하나님께 갖고 있던 오른손에 책을 취했는데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자, 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뭐예요? 주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도구이고 향은 금대접이고 주의 뜻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게 뭐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기도가 누구예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빨리 성취되어 주시기를 이걸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 그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 놓으니까 또 어떻게 이야기해요? 일반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 성경에도 여러분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않느냐. 이게 잠 안 자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철학기도 해야 되고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뭐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말한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웠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가 빨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것. 이게 기도예요. 이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중얼거릴 수도 있고, 그냥 생각하고, 그 생각하니까 그 나라가 그리워지니까 찬송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미친 사람들 혼자 피식 웃을 수도 있고, 이것이 기도의 모습이에요. 막 앉아서 이것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이렇게 지금 보여진 일상들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병을 떼기 합당하셨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 일찍 죽으신 분이 그 피로 뭐예요? 각 족속과 각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방 가운데서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각 나라. 이게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위에 각 나라에서. 그리고 말이 다 달랐으니까 세계 각국이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그 사람들을 뭐요?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를요. 그게 뭐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하신 그리스도의 성취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도행전에서부터 유다서까지가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야기한 내용. 그것이 전체의 지금요. 이걸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분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보좌 앞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이 나라 백성을 만들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게. 우리 육체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몰라요. 자기가 우리를 피로 사서 여기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몰라요. 지체로.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뭘 했다고요? 우리를 자기가 왕으로서 다시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를 그의 지체로 왕 노릇 하게 하실 거라는, 왕으로 살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 뭐예요? 시의원도 옆에도 못 가봐 꿈도 안 꾼 그런 아주 권력도 없는 무지개기 같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 뭘로요?
왕으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긍심이 있을 수 있는,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뭐라 한다 하더라도, 저 사단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면 내가 너를 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따라갈 수 않는 것은 뭐예요? 지금 잠시 너는 나한테 밥을 줄 수 있고, 육체적인 걸 뭘 줄 수 있지 몰라도, 그가 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너가 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의 유혹을 뭐예요? 뿌리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우리에게 와서, 자, 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재밌는 거 있는데, 오늘 저녁에 그렇잖아요. 술 한잔 먹고 막 나이트 가서 비비고 재밌게 놀아보자. 근데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 이것과 비교하니까 그건 하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안 둔다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조직 생활하다 보면 따라갈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뭘로요?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안 될 수도 있고, 같이 움직일 수도 있죠. 해볼 수도 있죠. 그럼 젊어서 다 직장 생활하다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게 즐거움의 가치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즐거움은 어디에 있어요? 신령한 영에서부터 올라온 것,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올라온 그 가치가 내게 즐거움이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가치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로서는 육체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능력은 항상 육체의 즐거움을 찾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 먹었는데 맛있어요.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육체예요, 그게. 이걸 부정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요? 수사들이 그랬잖아요. 이것을 안 해보려고 쫙 가서 굴을 파고 앉아갖고 고민하고 성경을 100개 쓰고, 옛날 유래배 수사들이 그건 거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고 자기가 한번 뭘 돼보자고요? 하늘과 한번 접해보자고요. 직접 통해보자고. 근데 누구도 그걸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지만 누가 해요? 저 산에 가면 계신 분들 있잖아요. 세상을 등지고 한번 돌을 닦아보려고 하는데, 유명한 스님이 돌아가실 적에 한 그 책에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내가 거짓으로 살았다. 그거 세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세계가 어디 있는지도 나 모르고 간다. 그게 육체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5장 11절부터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런 권능을 가지신 일곱이를 떼시고 우리를 지키실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여기에 둘러있던 네 생물 24보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영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다. 거기에 누가 포함돼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저 노마의 앞뒤에서도 먹을 수도 없고 직장생활 할 수도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데다가 우리의 신령한 의미에서는 뭐요? 이미 그렇게 되니까 어디 뭐 하겠어요? 육체과 결합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너 빵 줄게. 너 내 말 들어.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런 연약한 모습인데 그 모습을 인 7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나라를 너희를 다루갈 테니 육체적으로 70년, 80년, 강건한 90년의 세월은 별거 아니다.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너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견딜만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삶에서 갖가지 고통을 받아봐요. 고통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가장 돈 많은 사람, 삼성그룹이라고 고통을 안 받겠, 이건희 죽었으니까, 이재용이가 고통을 안 받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권력의 고통도 받고, 심적으로 고통도 받고, 그 날마다 돈 생각하고, 내가 지금 50조의 돈을 갖다 60조로 늘려야 되고, 100조로 늘려야 되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느껴보는 게 뭐냐면, 크든 작든 기업의 사장들이 머리가 아프겠다는 생각도 왜요? 장사를 돈을 벌어야 직원들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최소한대로 자기도 돈을 좀 가져가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하려면 안 돼서 고민스러울 거 아니에요. 매출이 떨어졌다. 왜 매출이 떨어졌지? 매출 올려야겠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육체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을 이뤄가는데 고민이 한두 가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어요. 낙이 없어요. 육체적 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무엇으로 낙을 삼으려고 그래요? 육체로 삼으려고 보니 온갖 일들을 다 해보는 거죠. 그래도 없더란 거예요. 그게 누가요? 솔로몬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온갖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한번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실 때 뭐예요? 세상에서 솔로몬과 같이 부유한 자가 없고 그렇게까지 줬는데 해봤더니 뭐예요? 육체의 즐거움이 결국 없다. 다 무하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누구를 탁 때려서 쾌감이 느낀다고 생각해서 한번 누구를 때렸어요. 주먹으로. 탁 때릴 때는 쾌감이 있었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을 건데 뭐예요? 때렸으니까 뭐가요?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그 다음에 가야 되잖아요. 때렸으니까. 남 때렸으니까. 이게 즐거움이, 육체의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그때 잠깐 사탕 먹어서 달군 것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기쁨은 하고 지금 오늘 4장 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분, 이렇게 영광과 권능이 있는 이분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 권세와 권능은 조금 우리가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죠. 권능은 스스로의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것을. 근데 권세는요, 상대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 권세는 무엇으로부터요? 세상과 사단에 대한 어린 양이 행할 일, 그 권세를 지금 이후에 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권세는 뭐가 있죠? 우리가 이제 잠깐 다시 한번 조금 해보면 이분의 권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권세, 그냥 그대로 주의 권세. 이 권세는 만물에,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는 진노.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많이 이제 이념적으로 많이 들었던 들 있는데 그런 진노를 지금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심판. 자, 그 어린 양은 뭐예요? 세상 만물에 대해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졌고, 그 다음에 세상과 사단에게 진노를 내리실 권세를 가졌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자,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그리스도는 이런 권세를 가진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제 사단과 육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맞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예요. 그러기 전에 무엇을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뭐냐 그러면 사단과 싸워요. 이게 표현이에요. 사단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싸운다고요? 자기 피조물과 그거 아니라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처음 선언할 때 회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땅에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현으로 싸워서 이기신다. 싸워서 이기신다.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 사단을 다 멸하시니까, 그 다음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승리와 통치.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땅이잖아. 그 나라잖아. 이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요, 결론이 또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요. 그럼 우리에게 나를 의지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며 오직 육체의 것에 함몰되지 말고 뭘로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망하고 우리는 시대도 육체의 가치를 저는 가끔 저는 계속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요? 어제 하루 산 것이 뭐요? 육체의 가치로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 보려고, 얻어 보려고 발부등으로 산 거잖아요. 뭐 직장생활, 하는 그거잖아요. 오늘 하루는 제발 조금이라도, 이만이라도 육체의 가치보다는 뭐예요? 신령한 가치를 소망하며 그걸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도 뭐예요? 또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생각해 보면 또 육체의 가치대로 살았어요. 이게 신령한 가치로 내가 이만큼도 살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영원한 나라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 신령한 가치를 갖고 신령한 가치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가 뭐예요? 지난주 이야기했던 죄가 뭡니까? 육체의 가치, 육체의 삶이 죄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었으니까 죄덩어리 쓰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뭐예요? 아주 죽은 것처럼 보이는 중생한 영, 조그만 그 영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망하고 그걸 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그걸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우리의 견인,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로는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육체의 마음대로는 안 돼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에 대한 위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그 나라가 있으니 그래도 살아라. 그래도 열심히 살아라. 하신 하나 그리스도의 위로. 그러니까 이 위로를 우리가 풍성히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뭐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 한번 보자. 그 말씀을 합니다.